할렐루야.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는 6번째 예배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시간을 준비해서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분들은 자리에서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이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Yes, I believe. Blessed be the Lord. Blessed be the Lord God Almighty, who was and is to come. Blessed be the Lord God Almighty, who reigns forevermore, who reigns forevermore.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구원이시요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그러므로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기 생기의 영으로 부활의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영혼들마다 주의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사 우리의 속 사람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께 온전히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Let's confess, draw me close to you. Draw me close to you. Never let me go. I laid it all down again to hear you say that I'm your friend. You're my desire. You are my desire. No one else will do. 'Cause nothing else can take your place. To feel the warmth of your embrace. Help me find a way. Bring me back to you. From the beginning, draw me close to you. Draw me close to you. Never let me go. I laid it all down again to hear you say that I'm your friend. You are my desire. No one else will
nothing else can take your place. To feel the warmth of your embrace. Help me find a way, bring me back to you. You're all I want. You're all I ever needed. You're all I want. Help me know you are near. Let's confess it again. You're all I want. You're all I want. You're all I ever needed. You're all I want. Help me know you are near. Let's confess that with our voice. You're all I want. You're all I ever needed. You're all I want. Help me know you are near. 주 사랑 나에겠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나 아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다 같이 함께 2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사랑 나에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Sing with our voice.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One last time.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이 시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부활하신 이 복된 주일날 아침, 비록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드리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생명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사모하며 목마른 영혼으로 주를 바라보는 심령들마다 부활의 능력과 생명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의 질서를 무시하고 우리의 이기심과 정욕에 이끌려 나 중심의 삶을 살아왔던 우리들의 잘못과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도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기에 호흡이 멈추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티끌 같은 인생임을 기억하고 주 앞에서 겸손해지게 하옵소서. 겸손함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며 그 악한 길에서 떠날 때 우리의 땅을 고치시겠다 약속하신 주님,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로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혼란스러운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최전방에서 지금도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과 방역당국자들 그리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은총을 주셔서 올바른 판단과 행동력으로 한마음으로 싸우게 하시고 귀한 수고와 헌신이 실제적인 효과가 나타나 아버지 하나님 일상의 삶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주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마비되고 온 세상이 일상을 잃어버린 이때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심을 믿고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동행하리라 약속하신 주님, 구하는 자에게 내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공급하여 주리라 약속하신 주님, 오늘도 신실하신 주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용기를 내어 주님이 일으켜 주실 회복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록 답답한 삶 속에서도 살아갈지라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사랑은 한결같고 여호와의 자비는 끝이 없기에 그리고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워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주의 성실이 크시기에 하나님 오늘도 이 믿음을 믿고 살아갑니다. 이 약속의 말씀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갑작스런 이 팬데믹의 위기를 통해 낯선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의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그 사역을 주님 돌보아 주셔서 큰 어려움 겪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유행이 되어버린 이 상황을 외면하지 마시고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과 국가의 경제와 자영업을 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지켜보아여 주셔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체들의 가정 경제가 너무 어렵지 아니하도록 주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내일 다음 주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이 어려운 시련의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공급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간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소망과 사랑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랜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들마다 공예배를 중단하고 비록 몸은 함께 할 수 없지만 오늘도 각자의 일터와 가정과 부르심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몸된 지체들에게 주여, 이 위기의 사태가 말씀과 예배와 영적 민감함이 무뎌지지 아니하도록 믿음의 후퇴나 나약함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각 주님의 세우신 강단들마다 강단을 통해 전해지는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리시는 성령께서 각 심령들마다 믿음의 본질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단비로 주님의 그 은혜로 차고 넘치는 시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이 영상 예배를 위해 섬기는 지체들에게 하늘의 귀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에게 버틸 힘을 주시고 새날의 새 힘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아침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가 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우리 영어로 먼저 읽겠습니다. For the Lord's portion is his people. Jacob is allotment of his inheritance. He found him in the desert land, and in howling waste of wilderness. He encircled him. He cared for him. He guided him as a pupil of his eye. Like an eagle that stirs up its nest, that hovers over its young. He spread his wings and caught them. He carried them on his pinions. The Lord alone guided him, and there was no foreign god with him. Deuteronomy 32, verse 9 to 12. 네, 9절부터 12절까지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여러분들 많이 답답하시죠? 코로나19 사태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 아이들도 처음에는 마치 방학을 맞이하는 것처럼 집에서 머무는 시간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집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또 아이들은 집에서 빈둥빈둥거리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부모님들. 부모님들은 또 속이 탑니다.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 아이들을 또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 또한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즐거운 식사를 하는 것도 한두 끼지 시간이 지나면서 매일 삼식이 같이 세 끼를 먹어야 되니까 이걸 준비하니까 참 이것도 힘들죠. 매 끼를 식사 준비하고 치우고 또 다시 준비하는 것 이것 보통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매출도 떨어지게 되고 이게 언제 또 가게 문을 열지를 몰라 답답해하는 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죽을 맛입니다. 지금 줄어들고 있는 이런 기세가 있긴 하지만 여전히 확진자 숫자 또 지역이 확장되어 가는 모습을 볼 때면 의료진들 또 방역 당국자들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새롭게 온라인 계약을 또 하고 또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 사실 이런 걸 처음 해보니까 이 낯선 도구를 가지고서 또 제대로 준비되지 못한 이 학습들을 진행해 나가려고 하니까 선생님들도 스트레스 받고 또 아이들도 스트레스 받습니다. 주변을 둘러보게 되게 되면 이 코로나19 때문에 참 스트레스가 쌓이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 아직도 출구가 보이지 아니하는 아주 답답한 긴 터널을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에 답답함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의 이런 모습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의 그 긴 40년의 긴 시간들을 광야 생활하는 모습과 같은 그런 답답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이런 광야의 생활 이것은 구약의 옛날의 한 사건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이 사건은 오늘 나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반복되고 진행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오늘 우리의 이 신앙생활, 교회 생활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행전 7장을 보게 되면 바로 광야교회, 광야생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도 보게 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지금의 이 삶을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을 향한 이 광야의 삶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고 걷고 있는 이 지금의 이 광야의 생활 과연 어떻게 보내야 되고 걸어야 될까요? 오늘 여기 광야 생활의 베테랑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대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신명기는 모세가 광야의 그 40년의 그 긴 시간을 돌아보면서 세 편의 설교를 기록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이 세 편의 이 설교를 요약을 하면 이 광야 생활에서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겪고 있을 이 광야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영적인 그 의미, 지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그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게 하나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독수리같이 훈련시키신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큰 기둥을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광야라고 말하게 되면 흔히 사하라 사막같이 그런 모래 사막 같은 것을 생각합니다마는 성경에 나타나는 이 광야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광야에는 나무도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풀도 있습니다. 때로는 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삭막합니다. 그리고 아주 나무들도 풀들도 억세고 거칩니다. 한낮에 이 2시간 동안 그 햇볕 가운데 만약에 서 있게 되게 되면 이글거리는 그 태양의 열기에 그냥 쓰러질 정도의 더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은 기온이 뚝 떨어져서 그 살기를 애는 추위가 있는 곳입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모든 게 부족한 곳입니다. 척박하고 청량하고 그리고 삭막하고 정말
이런 모든 표현들이 다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곳을 성경은 광야라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나가고 있는 이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는 지금의 상황, 사실 주변을 둘러보게 되면 우리가 예전에 보고 있던 모습이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지금 나의 삶, 우리의 삶은 척박합니다. 답답합니다. 삭막합니다. 내가 지금 있는 바로 이 자리, 이 시간, 바로 이 삶의 현장이 광야입니다. 광야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까?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에서도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자, 여기 보십시오.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지키셨다.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죠. encircle 또는 다른 영어 번역을 보게 되면 shield, 하나님이 방패로 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He cared for him, he guard, 그분이 보초 쓰시면서 지키셨다. 세 번이나 같이 이 반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둘러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초 쓰시듯이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셨다, 보호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0절 끝에 보게 되면 아주 재미난 표현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동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눈동자가 있을까요? 예, 이것은 사실은 비유죠. 신인 동양격인 비유라고 말합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 몸이 우리의 눈을 어떻게 보호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그만한 미세먼지가 들어갈까 봐도 깜빡깜빡거리면서 보호를 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신의 눈동자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광야 가운데서 아주 세밀하게, 아주 조심스럽게,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런 돌보심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43장의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제가 읽겠습니다. 1절부터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에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너의 구원자임이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했고 너를 구속했고 너를 불러서 세웠으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광야 속에서 때로는 물 가운데로 때로는 이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 위기와 두려운 상황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견디시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사야 46장 49장으로 가게 되게 되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말합니다. 46장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49장 15절은 어떻게 말하죠? 더 재미난 표현들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인간 가운데서 최고의 사랑이라고 말한다면 바로 그것은 아이를 향한 어머님의 그 모성애입니다. 갓난아기를 위해서는 때로는 어머님은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습니다. 그 모성애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 모성애가 정말로 진하고 위대한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 모성애보다도 더욱더 크고 진하고 뿐만 아니라 더욱더 확실한 사랑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 진한 구체적인 사랑을 여러분이 보시기를 원한다면
십자가를 보시면 됩니다. 십자가의 그 달려 돌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바라보게 되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합니다. 내가 다 지불했다고 말합니다. 죄악의 쇠사슬에 매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을 다시 하나님의 끝으로 사오시기 위해 하나님이 지불하신 게 뭐냐면 자기의 외아들 되시는 바로 예수의 생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이처럼 세상을 사랑한다. 그 사랑을 온전히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러하기에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분이 자기의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무엇 더 주시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비록 끝이 보이지 아니하는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은 지금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바로 이 분명한 사랑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이 확신, 이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바로 오늘 이 광야를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씀, 이런 설교를 들으면 아마 이 말씀을 듣는 분들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떠오를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돌보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면 왜 지금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상황이 왔지? 왜 지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병이 들었지? 왜 지금 나의 이 자녀들은 이 어려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지? 왜 우리의 가정은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는 거지? 우리의 현재의 삶 가운데서 전혀 이 말씀이 마음 가운데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이런 팬데믹 상황을 겪게 되게 되면 혼돈의 시간을 겪게 되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자신의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는 게 맞는가? 그럼요. 그런 질문이 들어오게 됩니다. 의문이 들어옵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실감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된 말씀이 여기에 있지만 이 말씀이 현실의 삶에서 동의가 되지 않아요. 현실의 삶에서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날 때 광야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현실에서는 어떻게 다가올까요? 그것은 우리의 현실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세밀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위로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라 말합니다. 때로는 슬픔도 괴로움도 아픔도 우리의 이 실패조차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까? 우리가 지금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노니라. 하나님의 이 살아있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32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너가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 속에서도 비록 그 가운데 지나는 상황이 만지하겠지만 결코 너가 그 가운데서 타거나 물에 침몰되거나 상처를 받지 않게 된다고 주님 약속하십니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고난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로로 우리 가운데서 경험하게 됩니다. 글쎄요, 여러분들이 이런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나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게 되면, 분명한 확신이 없게 되면 광야 생활의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가서 꺾여버리고 맙니다. 광야 생활에는 첫 번째,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라고 하는 이 큰 기둥과 함께 또 다른 하나의 기둥이 뭐라고 말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독수리같이 그 광야에서 훈련시키신다는 겁니다. 이 두 개의 기둥입니다. 두 번째 단계,
바로 훈련입니다. 그러나 훈련 쉽지 않아요. 훈련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훈련이 왜 어렵죠? 훈련이라는 것은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의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교정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훈련입니다. 운동선수들을 보게 되게 되면 바른 자세를 취하기 위해서 수백 번 연습을 하죠. 군대에 가면 군대 훈련을 시킵니다. 왜죠? 안 되는 걸 될 때까지, 언제까지 하냐면 안 되는 걸 될 때까지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훈련입니다. 훈련은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그 선에 머물 때까지 끊임없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교정시키는 게 훈련이지요. 디스플린입니다. 근데 그 디스플린을 통과하지 않으면 예수의 제자, 디사이플이가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1절에 모세가 독수리 새끼 훈련의 비유를 갖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그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어떻게 우리를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신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새끼를 낳아 기를 때에 먼저 둥지를 만듭니다. 높은 꼭대기, 벼랑 꼭대기 위에 그 둥지를 만들죠. 많은 나무가지를 가져오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의 틀을 뽑아가지고 그 둥지를 감쌉니다. 그리고는 새끼가 태어나게 되게 되면 새끼가 자라나는 동안에 그 어미 독수리는 수많은 음식들을 수고롭게 물고 날라서 먹이를 줍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 새끼 새가 날아야 될 시기가 되게 되면 어떻게 하죠? 그럼요. 그때부터는 굉장히 엄격해지기 시작합니다. 보드랍게 그 새끼 새를 감싸고 있는 모든 깃털들을 다 흩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보호를 줄 수 있는 둥지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날개짓을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럼요. 그 벼랑에서 때때로는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그 떨어질 때에 이 아기 세계의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자기를 보호해주던 모든 그 보드라운 것들, 자기의 그 보호가 되었던 둥지들이 없어지면서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공중에서 떨어질 때에 그 기가 막힌 마음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위기의 순간에 어미새는 다시 그 새끼 새를 받아서 올려놓습니다. 이러기를 언제까지 할까요? 이 훈련을 반복을 언제까지 하죠? 그럼요. 새끼 새가 그 날개짓을 퍼득거리면서 그 날개에 힘이 들어갈 때까지, 그래서 그 날개에 힘이 들어가 스스로 하늘을 오를 수 있을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가운데서 다루시는 훈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훈련시키시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이 세상, 이 삭막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 나아가 스스로 그들이 살아 생존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모든 것 다 챙겨주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은 기회를 주어서 훈련도 시키죠. 그럼요. 단련시킵니다. 왜요? 그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녀들이 이 광야 가운데서 생존하며 서바이벌하며 살아가게 만들 힘을 갖도록 훈련시키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또 다른 모습이 무엇이냐면 이 광야 가운데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또 다른 도우심의 표현입니다. 사랑하기에 그리고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헤쳐나갈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그 광야 가운데,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십니다. 둥지가 흔들리고 나를 감싸던 그 보드라운 것들, 그것들이 제거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막 떨어집니다. 그럴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지금까지 의지해주고 나를 이렇게 떠받쳐 주었던 모든 삶의 기반들이 한순간에 갑자기 흔들려 버립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불평과 위기가 다가오지 않겠어요? 뿐만 아니라 끝도 없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절박한 위기를 만날 때는 이제는 끝나는 거구나. 이제는 여기서 이렇게 죽는 건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마음 가운데 사망 선고를 받는 듯한 그런 절박한 그런 순간을 경험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을 당할 때 첫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붙드신다. 여전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은 나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 이 분명한 확신, 이 믿음이 흔들려 버리게 되면 두 번째 이 광야 생활의 단계인 이 훈련에 넘어지게 됩니다. 온전히 설 수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이런 훈련들이 없으면 좋겠지만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 광야 가운데 이 훈련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훈련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 설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이 고난의 훈련의 이 광야의 시간을 온전히 지나가지 아니하고는 온전히 내 삶의 모습에 나 자신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가게 될 때에, 이 광야의 훈련을 당하게 될 때에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신명기 8장의 말씀으로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너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심이라. 여러분, 광야를 만나야 나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광야 속에서 훈련을 통해 결국은 실체의 나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속에서 모든 장신구를 벗게 됩니다. 그리고는 가면을 벗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도 다 소용없습니다. 사라집니다. 온전히 자신의 모습이 그 광야 한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이 연약한 모습 그 앞에 겸손해지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자리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의 나의 삶 가운데 다듬어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여전히 나의 고통 가운데 함께 계시고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바로 이 마음이 바로 서게 되면, 이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흘러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마치 이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이 이 항체를 가지고 있는 새로운 피가 그 몸에 공급되어져서 그 피가 구석구석 몸에 흘러들어가서 그 몸을 되살려내는 것처럼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삶에,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들어와서 내 피가 혈관 구석구석 흘러들어가는 것처럼 내 삶의 구석구석으로 흘러들어가 나를 다시 치유하고 회복하고 살려내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광야를 걸을 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어느 곳을 향하고 있는지,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주님 보고 계십니다. 그 마음의 초점이 어느 곳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나의 삶을 바꿔보기 위해서 직업도 바꾸죠. 때로는 살고 있던 삶의 터전도 바꿔보기도 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바꿔보기 위해서 정치도 바꿉니다. 지도자도 바꿔보려고 합니다. 모든 걸 다 바꿔보려고 하면서도 정작 가장 중요한 자기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으로 바꿔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이 광야 가운데 나를 다시 한번 수술하시게 되면, 그때에 비로소 내 마음이 바뀌게 되고, 내 마음이 바뀌어지게 되면 내 삶이, 내 주변이, 내 환경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 2절 가운데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바꾸라고 말합니다. 잠언 4장 23절도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바로 그곳에서 남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출구가 보이지 않은 것 같은 이 깊은 터널, 이 광야를 지금 지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을 지키는 지금 훈련의 시간이다. 그 훈련을 제대로 받아야 합니다. 때로는 이것이 빨리 끝나가고 싶지만은 이 훈련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손에 더욱더 다듬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광야를 지나게 될 때, 새로운 이 한 주를 시작하며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여전히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돌보심과 또한 하나님이 이 광야 가운데 우리를 독수리같이 훈련시키시는 나의 좋으신 선한 목자이시다. 이 굳건한 두 가지의 믿음의 기둥을 붙들고 또 새로운 이 한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또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 거센 바람 몰아쳐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는 상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는 상드립니다 지금은 우리의 삶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변치 않도록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와주심과 인도하심이 다시 한번 이 광야를 걸으며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심을 믿고 다시 한번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위에 또 주께서 빚값으로 세운 이 글로벌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